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LA에 있는 새한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세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야곱이라는 인물에 관해서 저희들이 좀 두 번째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죄의 늪에 빠진 야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합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저지르는 죄의 특성을 보면 누구에게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인간의 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죄악이 더욱더 깊어지고 커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죄인은 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언제나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독선적인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죄는 하마르티아,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정말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곳을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다른 방향으로 향할 때 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결정하는 것, 그곳에서부터 죄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죄는 인간을 망가뜨립니다. 나의 인생을 패역하게 만들어버리고 타인에게도 악한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가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아버지 그리고 형을 속이고 복을 받는 장면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야곱은 비록 장자권을 사모했다는 거 참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당치 않은 모습으로 그것을 사모하면서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특징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겨야 될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죄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확대되어지는 특징이 있다는 거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야곱의 죄가 시작되는 발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과 에서가 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엿듣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리브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둘째 아들인 야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정말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야곱도 이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함께 동조했고 나아가서는 더 적극적으로 죄에 가담하고 말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야곱은요, 형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형처럼 보이려고 짐승의 털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팔에 붙이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줍니다. 형의 목소리로 뻔뻔하게 아버지여 말하는 그런 능청스러움도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연로에서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이삭을 너무나도 정말 태연하게 속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찍 사냥을 했느냐? 아버지가 물어봤을 때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도와서 이렇게 일찍 했습니다,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이 장자권을 정말 너무나도 사모하는 것은 좋았지만은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 됐었고 더 깊은 죄악의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장면에 관해서 참 잘 압니다.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고 그쳤으면 문제는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여인을 자기에게 불러서 동침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불렀고 우리아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버렸던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밧세바를요,
정말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자기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내용을 저희들이 보면은요, 죄는 하나로 시작해서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깊어지고 더 확대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또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더 가지 말아야 회개를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참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어떤 죄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빠지면 빠질수록 죄는 더욱더 커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속히 나올 수 있는 지혜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죄의 특징은 타인은 없고 나만 생각하는 독선적인 마음이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은 눈이 보이지 않았고 연로했지만은요, 아무래도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형과 같이 꾸며져 있는 야곱에게 목소리를 물어보고 질문도 하고 그리고 손도 만져봅니다. 야곱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이런 정말 고비가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졌다면 야곱은요, 거기서 멈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야곱은 끝까지 자기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범죄의 죄의 늪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였던 이삭도 보이지 않았고 자기로 인해서 상처받을 형 에서도 마음이 없었고 오직 내가 장자권을 받으면 다 된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던 아버지 이삭이 얼마나 참담하고 마음이 아팠을까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형이었던 에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고 분노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을 죽이겠다고 말할 정도였겠습니까? 그런데 죄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정말 야곱은요, 이 모든 것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야곱은 참 똑똑한 인물입니다. 눈치도 빠르고 약삭 빠른데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람들은 바라보지 않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죄의 수렁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조금이라도 우리아와 정말 밧세바를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회개했을 것이고 다시 기회가 주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기까지 다윗은 끝까지 자기의 쾌락에 집착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려면요, 내가 아닌 타인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도들도 본인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헌신해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나만을 생각하는 죄악들 버리시고 정말 타인을 위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함으로 인해서 죄를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같이 죄의 늪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요, 죄가 날마다 확대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그 죄악의 특성을 바로 알아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 이 패역한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죄악이 있습니다. 한 번 죄를 범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확대되어지고 더 많은 악한 파급 효과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죄가 있을 때 타인은 없고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린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의 특성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죄의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늪에 빠져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